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 생활. 믿음이 있는 교회 생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2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흩어지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의 제자들로부터는 이제 환난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 제자들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피치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에 담대하라고 했는데, 그 담대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또 내가 너희를 도와주어서 너희도 이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으로,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겼으니까 이긴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지금 오기 직전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두고 그렇게 하시는 얘기인데, 주님이 세상을 이김으로 세워진 것이 뭡니까? 결국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때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미리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바. 반석 위에 주님이죠.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결국은 그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 뭐 어떤 직분을 맡아서 뭐 목사니 뭐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기준은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로,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로, 믿음이 있으니까 권사로.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믿음이 없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름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마귀에게 할힘을 당하는 성도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믿음이 없이는 사실 교회 생활은 엄격하게 말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또 하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저분 믿음 좋다 그러는데, 이제 뭔가 생활이 조금 풀리지 않고 잘 어려움만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정말 욥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도 있지만, 근데 내내 그런 코스를 이제 지나서 끝이 나면 뭔가 조금 되는 것이 있고 되어져 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손끝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뭔가 주님 앞에서의 계산해보고 따져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뭔지, 잘못된 믿음이나 교회 생활을 이제 잘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이제 본받고 나누면서 세상에서의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승리의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하면요, 어떤 큰 건물을 가리키거나 그 안에 어떤 조직을 말하거나 또 어떤 우리가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단체인데,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정의를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자기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교회는 절대적인 조건이 뭡니까?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사람에게나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해도 주님은 그것을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들고 막 교회가 비대해져 가지만은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제 예배당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시대는 이제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교회의 숫자들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전도해서 그 예배당으로 끌고 와서 같이 함께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당하게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큰 교회 예배당이 이제 또는 작은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자리가 비면서 그래서 어떤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에는 결국은 운영이 안 되니까 천주교회로 팔렸어요. 자,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게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처럼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이제 보기 힘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몰려야 되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몰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하나의 종교적인 단체죠. 단 두세 명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그것이 뭐냐? 주님의 이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우리의 모임은요, 구원받은 영생을 얻어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영생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것을 교회라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들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 그게 교회예요. 임마누엘,
이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그 예수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말은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전국의 삶을 살아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을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곧 구원받은 믿음과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구원은 받았어도 주님과 함께 같이 함께 생활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는요, 공허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 아벨, 아브람까지 오고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런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생활의 삶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생활을 아주 그 대조적으로 이제 그 비교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그 세 사람의 그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가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인은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남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큰 아들, 맨 처음에 난 아들이니까. 근데 이 가인은 아버지가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같이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이제 사그라지게 되고, 믿음이 없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인은 교회 생활은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구원받은 한 식구들 안에 교회로서의 같이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을 듣고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성경에 땅의 제물을 가지고, 땅에 나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물론 곡식으로 이제 그 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드리는 그 소재의 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짐승을 잡고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그 범죄한 인간에게 제사의 제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가인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게 하고 이제 쫓겨나게 만듭니다. 가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이하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제보리 그 죄가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잘못된 제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시고 자기 동생의 예배를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들로 이제 유인해서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 재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데, 이 지면은 같이 함께 사는 교회입니다. 지면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밀어내요. 내시니까 나를 쫓아내시온 중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지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또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농사꾼의 직업도 잃어버리고요. 이제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유목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난 결과로 주의 낯을 보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땅의 생업조차도 잃어버리고 자자손손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 생활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믿음 없이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롯인데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게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삼촌 그 밑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얹혀 사는 거죠. 아버지가 없이. 근데 그 롯은요, 성경은 뭐라 하냐?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롯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요, 자기 삼촌 그 아브람과 함께 아담 할아버지가 전해준 여자의 후손 예수죠. 이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런지, 떠나러 가니까 떠나기는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딱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 발자국씩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롯은 그 하란에서 이제 그 삼촌과 같이 함께 이제 그 세겜으로 가고
아브라함 아니야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으로 가고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죠?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까지 가면서 자기 숙모가 그 큰 애굽 큰 나라의 왕에게 그냥 빼앗김을 당해요. 그 장면을 봤어요, 옆에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뼈아픈 고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냥 빨리 가라 하면서 금은 보화를 막 이 보따리를 싸서 아브라함에게 짊어주면서 내보냈습니다. 왜냐 막 재앙이 자기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고 무서우니까 그리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을 이제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요 가난할 때는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힘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애굽에서 가져온 양떼, 소떼 뭐 이게 쌓아준 뭐 금은 보화로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섞여서 살았지만은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분가를 그렇게 했는가 봐요. 같이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과 이렇게 분리가 됐는가 봐요. 근데 그 종들이 자꾸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풀 좋은데 양떼를 갖다가 이제 두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왔어? 아니 네가 먼저 왔어? 아니 내가 먼저 왔다? 네가 왔냐? 서로 이제 이러니 저러니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롯을 불렀습니다. 너와 나는 한 동족인데 혈통인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난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조카를 배려하는 마음이요 대단합니다. 우선 순위를 자기 조카한테 둡니다. 충분히 자기는요 자기 조카를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재산까지 이렇게 이것은 네 것이야 라고 해줄 정도로 됐으면요 네가 이제 알아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자 그랬을 텐데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양떼 소떼를 잘 먹일 수 있는 소활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갔어요. 갔는데 힘이 빠지죠. 맥이 빠지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내게 줄게. 아니 너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내가 다 주고 풍부하게 기름지게 살게 해줄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갔어요. 떠나가 상당한 시간이 아마 갔어요. 세월이 상당한 세월, 뭐 10년 그 연수로 따지면 10여 년이 가까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롯은 야 잘 왔다.
아마 소떼 양떼가 이제 많이 이제 불어나고 좋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변 나라의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을 내가 이번에 그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 때문에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냐면은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 땅은 기름지고 먹고 살 것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다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의인이라고 그랬죠. 롯을 끄집어내는 작전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한 종이 급하게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지금 당신 조카 롯이 이만저만 했습니다. 다 재산도 소떼 양떼도 다 소유를 빼앗겨버리고 지금 몸도 이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몇 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318명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훈련을 잘 들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조카 롯의 모든 양떼 소떼를 다 빼앗긴 것을 찾아 데리고 나옵니다. 자, 이런 롯을 구원받은 의인이라 그러는데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시작된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소돔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황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뭐냐? 폐가 망신을 다 당하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두 딸하고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또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은 내내 이 모압과 암몬이 괴롭힙니다. 참 이게 그럴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의인이지만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세상에 빠져 삶으로 세상의 죄인들에게 임하는 재앙으로부터 왜 겨우 건짐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만 사람이 됐습니다. 롯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로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불행하게 한 것들로부터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교회 생활을 잘못함으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롯처럼 잘못된 생활 속에 빠져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요 의인이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예수의 이름의 조건을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그분과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것. 이 아브라함은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았어요.
세상에서 흠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나타나셨을 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소돔을 멸망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해요. 미리 얘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먼저 얘기했다는 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선지자예요. 미리 소돔, 네 조카 소돔 땅이, 조카 롯이 가 있는 소돔 땅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롯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18장 22절에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소돔을 멸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거기 가 있는 조카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점점 줄어들어요. 10명? 의인이, 아니 10명이 거기 있는데도 그 소돔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소돔 땅을 엎으실 때 자기 조카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롯을 건져내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 이 성에 의인 50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엎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그가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 롯은 결국은 거기서 재앙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짐을 받아 그렇게 살아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여전히 거하는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롯의 생활과 다른 것이 아브라함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교회 생활과 믿음이 없었던 가인의 교회 생활은 달랐죠. 교회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과 교회 생활의 복을 받지 못했던 롯의 결과도 달랐죠.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가인처럼 믿음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생활을 못하는 놋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반열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강한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 가운데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참 그 사모님 혼자를 불러냈어요. 불러냈는데 그 어머니가요 얼마나 이 사모님을 처녀 때인데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면 담 튀어서 넘어가고 이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평도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좋지 않고 연회당이다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짙은 시골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뚫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생을 만나서 자기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팔남매가 되는데 그 팔남매를 그 사모님을 통해서 조근조근 한 명 한 명 근데 아직 한 명만 안 믿는데요. 그렇게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했던 그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 그 가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제 동생이 여기 있었지만은 제가 아버지 잃어버리고 친구 따라서 그냥 애로우니까 교회 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그냥 친구 따라 다니는 거 애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과는 저희 어머니가 저 총각 때 뭐라고 하냐면 나 죽으면 우리 아들이 제사도 안 지내줄 것 같으니까 나는 아들 따라서 교회 다닐래. 그러고 따라 나오셨어요. 우리 동생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자연히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중에 저 혼자 교회 다녔어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의 그 삼형제의 그 후대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몇 명 있고, 또 뭡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내 한 사람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어난 사건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가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반열에 있는가?
아니면 가인이나 그 노새 반열에 있는가? 전혀 믿음이 없는 가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구원은 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신분이 의인이 됐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먹는 것, 뭐 소떼 양떼에, 그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소활당에 가서 아주 망조가 되는 그런 가인이나 노새 반열에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께서 귀한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가인과 그리고 롯에 대한 그런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